반갑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만에 오늘 5월 초하루 법회 법사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대면하고 싶지만은 우리 통도사에는 훌륭한 법사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여러분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이고 음력으로는 윤4월을 보내고 5월 초하루입니다. 어제까지 경자년 윤달이 있어서 생전 예수 77제를 산자와 망자의 향년을 벌려서 어지 대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통도사는 매달 사리탑 봉찬해라 해서 매달 음력 첫째 시작되는 초하루날 법회를 3일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력 5월 초하루를 맞았습니다. 벌써 절기로 따지면은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인 오늘이 화지입니다. 화지. 1년 중에 낮 길이가 가장 길다는 화지고, 그래서 태양의 높이도 제일 높고 하루의 일사량도 제일 많은 날이 오늘 화지라는 것입니다. 에포트 화지에는 또 화지 감자도 수확을 하고 마늘도 수확하고 보리도 수확해서 또 새롭게 어떤 1년의 농사를 또 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이제 뭐 현대화되다 보니 그런 이 추억들은 아스라니 향수롭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봄이 왔지만 봄을 느낄 시간적 여유가 없이 훌쩍 그 봄은 지나가려고 이제 오늘 화지로 인해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은 지나가 보면은 빠르다는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통도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은 지가 벌써 1년째 되니까 여러분들의 또 갖는 모든 그 마음의 의미를 담아볼 때 시간은 역시 빠르다. 더구나 이 현대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몸서리치게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기에 우리가 할 것도 많고 또 가져야 할 것도 많지만 어떤 눈앞의 그 욕망에 쫓기다 보니 급급하다 보니까 시간은 훌쩍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후세대의 삶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는 죽음이란 것은 남의 일 같고 또 먼 일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이것은 무상한 삶의 죽음이란 것도 어떤 내 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항상 그 내 마음을 다잡는 기도와 수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또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이 비대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방구석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이런 이 넓은 자연과 숲이 공유하고 있는 사찰을 찾아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해서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발심 자경문에도 보면은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이 가는 보배가 될 수 있지만은
3일 동안, 100년 동안 타면 이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 것 같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이 마음을 조복을 잘 해서 인생을 잘 갈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땡볕이 한참 내리쬐는 이런 무더운 여름철이면은 항상 우리는 시원한 그늘밑이 이렇게 생각나고, 또 그 그늘 밑에서 책을 보면 이 더위를 식히는 하는 피서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정원이나 이런 공원에 가면 그늘막이 쉼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에 가면은 교정의 한 옆에 큰 그늘막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하는 그 휴식처 같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봄에 되면, 이른 봄이 되면은 연보랏빛 그 포도송이처럼 주릉주릉 달려있는 꽃잎도 이쁘지만은, 여름철 되면은 그 줄기가 퍼진 그 잎이 넓적넓적해서 그늘막 역할을 한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그 친숙한 나무인데, 저는 그 당시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그 나무 이름이 등나무라고 합니다. 등나무라고. 보면은 아주 그 연보랏빛 색깔이 이뻐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여름에는 또 그늘막 역할을 하는 그 나무가 등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좀 복잡하게 뒤엉켜 풀기 어렵구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떤 용어를 쓰냐 하면은 갈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 생겼다. 그런데 갈등이라는 어원이 칡과 등나무라는 것입니다. 칡 갈자, 등나무 등자 해서 갈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칡나무는 이 식물이 속성상 뻗어나가는 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 감아가는 속성이 있고, 등나무는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가는 이런 식물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마주치면은 서로 얽혀가지고 정말 까다롭게 엮여 있어가지고 좀처럼 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칡나무와 등나무의 어떤 속성에서 비롯된 단어가 갈등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한 그 등나무와 칡나무가 얽혀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못하는 식물의 어떤 세계도 공조를 하지 않으면, 공유를 하지 않으면, 공존을 하지 않으면 같이 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나무가 등나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산맥에 설산에는 공명조라는 새가 있는데, 이 공명조 새는 몸뚱이가 하나고 머리가 2개 달린 이 새가 있습니다. 쌍둥이라고 이래 하는 나무 새인데, 이 새는 몸뚱이 하나지만 머리는 2개여서 한쪽 머리는 카루타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 그 머리를 가진 그 새의 이름은 우파카루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루타와 우파카루타는 항상 생각의 관점이 틀려서 서로가 같은 몸뚱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다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한날 나른한 오후에 우파카루타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카루타가 딱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보고 우파카루타를 깨워서 같이 먹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평소에 성격이 까딱스러워가지고
또 깨워버리면은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단잠을 자는 나를 깨우느냐고 역정을 낼까봐 겁이 나서 그냥 내가 먹어도 우리 한 몸뚱이니까 같이 배가 부르지 않나 해서 깨우지 않고 가루다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배가 부르기 시작한 잠을 자고 있는 우파 가루다가 일어나더만은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혼자서 먹느냐, 그렇게 의리도 없느냐, 정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나도 너에게 복수를 하고 말 테다 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다 입장에서는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사과도 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하면서 양해를 구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성격이 까딱스러운 그 우파 가루타 때문에 마음이 착한 이 가루타는 마음을 많이 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두 사이가 관계가 이렇게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이번에 가루타가 큰 나무 둥치에 기댄 채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우파 가루다가 깨어 있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둥치에 있는 큰 버섯을 봤습니다. 그 버섯을 보니까 독버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버섯을 먹고 내가 가루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버섯을 먹었는데 그 버섯의 독이 한 몸뚱이 있는 가루타와 우파 가루타에게 같이 미쳐서 그 독을 인해서 함께 죽게 된다는 공명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명조는 우리가 많이 독경하는 불설 아미타경에 보면은 첫머리에 공명조가 나옵니다. 또 잡보장경에도 나오는 이런 새인데 이 단순히 공명조에만 국한된 이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감정의 골이 결국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 상처는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오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극단적 대립과 분열은 이 사회와 국가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공명조라는 말 그대로는 같은 공자에다가 목숨명자 세조자니까 같은 목숨을 공유하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명조처럼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은 자기가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 같이 공멸을 하게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국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이 돼서 서로가 막 어렁어렁하는 그런 입장도 보면은 어떤 이 불화와 갈등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곡되어 무너지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쩌면 마지막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위주로 이기심은 상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이기심은 상대에게 도움을 내가 바라기만 할 뿐 나는 상대에게 주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가까이 하려 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상대를 멀리 할 수 있는 것이 이 이기적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2년 전에 인천 송도라는 그 도시에 송도의 아파트에 불법 주차하는 사건이
한 3일 동안 이 언론지상이나 인터넷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의 50%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주차 문제랍니다. 낮에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밤 되면은 주차 정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2년 전에 인천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 가지고 3일 동안은 언론에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떠들썩 했는데, 그 사건이 어찌 되냐라고 하면은 50대 여성이 자기 아파트에 주차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관리사무소에서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따졌습니다. 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불법 주차 스티커를 이렇게 보기 싫은 걸 붙였냐라고 하니까, 이 아파트에는 새 차를 샀다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 관리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확인증을 붙이고 아파트에 사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런 증명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지하 주차장 입구 통로에 자기 차를 가로로 주차시켜 놓고 열쇠를 잠그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 여자는, 이 차주는 이 아파트에 상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며칠 동안 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리고 또 아파트 살고 있는 입주자 대표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 앞뒤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 발상의 극치다,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비난이 막 스티커를 붙이고 그 불법된 주차장에 앞뒤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불법 주차 차를 매월 며칠까지 빼지를 안 하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빨리 빼라 라고 하니까, 불법 주차한 그 차주가 나는 정상적인 이 입주민인데 왜 여기에 이런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가 나한테 사과를 하면은 내가 차를 빼겠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여기 등록되지 않는 차는 무조건 불법 주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사과를 못하겠다 라고 서로 팽팽히 한 사흘 동안 이렇게 끄었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조율을 해서 이런 일을 지중되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전체 망신이다. 그러더만은 사흘째 되는 날 그 차주 남편 되시는 분이 정말로 이 아파트 주민들을 보기 민망스러워서 이 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아 넘겼답니다. 그래서 결국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처분시켰는데, 그래서 그 불법 주차된 여성은 일반 교통방해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런 사건들이 정말로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의 어떤 발로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든 선택은, 선택의 가치 기준은 나에게 얼마나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는가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많이 두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가장 순수하고 헌신의 어떤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꾸려져야 할 가정조차도 그런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깨어지기도 하고 또 불화가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와 양보가 없는 것은, 그런 이기심은 스스로 우리가 전체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다양한 상호 어떤 작용의 틀을 맺어가는 생활 공동체의 연기적 사상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더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양육되었고, 또 스승이나 어떤 친구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해서 내가 사회성을 또 배우고, 공동체의 어떤 삶을 통해서 성숙을 경험하면서 나는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사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국의 나라에서 번져가지고 세계 온 나라로 번져서 서로에게 의심의 변까지 일으키고, 또 우리 삶을 송두리째 급박해가는 이런 상황도 보면은 이 세계의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은 떼어날 수 없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실존함을 보여주고 있는 반정의 어떤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는 물론 지구촌 모두가 다 서로 상호 연관되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수덕사에 있는 망공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는 한 송이 꽃이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산천초목이 둘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꽃이다, 세계 일화라고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홀로 존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 이것이 생함으로써,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음으로 이것이 없어진다.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해진다는 부처님의 연기법, 이 존재의 법칙을 알면은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대자대비의 마음이 우러나기에 남을 이롭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자비란 말을 제일 많이 쓸 것입니다. 자비란 것은 불보살님이 중생을 측은히 생각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자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이기적 이런 욕망이 생기고 나서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이기심이, 이런 자비심이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부처님이 설하신 자비 사상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열반경 범행품에 보면은 자비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반경 범행품을 독경할 테니 여러분들은 합장해서 경전의 말씀을 한번 음미를 해 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보시를 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이윤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갖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그가 계행이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선지식이거나 선지식이 아니거나 따져서는 안 된다. 보살이 만약 보시받을 사람이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받냐 바라밀다를 갖출 수 없고 보시받냐 바라밀다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도 없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 병든 중생을 보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이 여겨 보살펴주고 즐거워하는 중생을 보면 병든 자식이 다 나은 것을 보듯 기뻐하고 보시한 뒤에는 다 큰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듯이 해야 한다. 보살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할 때에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보시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하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중생들이 모두 큰 지혜의 음식을 얻으시다. 바라건대 중생들이 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삼고 해욕의 음식을 찾지 말아지이다. 모든 중생들이 지혜를 완성하여 끌림없이 착한 일을 성취하여지이다. 모든 중생들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 허공과 같이 걸림없는 몸을 받을지이다. 바라건대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 복받이 되어지이다. 모든 보살과 열애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하여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곧 열애이니라. 나아미타불. 열반경 범행품의 모든 보살과 열애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 대답하거라. 그래서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진실 불허해서 선한 일은 그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고 자비심은 곧 열애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이란 것은 잘 알다시피 남이 갖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의 자자는 사랑하는 자자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낙을 주는 것이요, 자비의 비는 연민이다. 연민, 민념이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그 불쌍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고를 없애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자비는 발고열악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발자, 빼줄 발자입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열악, 더할 여자, 낙을 더해주는 것이 발고열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은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자비심은 넓은 마음으로서 질투심과 분노의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자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철저히 무아사상, 무아라는 것은 뭐랬습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고정적인 본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에 의존하면 이 나라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아사성을 근본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중생들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흙과 같이 걸림없는 것을 해야 된다 하듯이 무아사성을 근본으로 해서 이 자비심이 또 더 발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의 근본은 자비심이고 자비심은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한 무한한 그 베품과 또 선행의 자비심은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연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내한테 연기법으로 인해서 내한테 미쳐지는 거니까 그런 연기법상적인 사상으로 생각할 때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추구해주고 하는 것은 다 결국 내한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욕망과 이기심으로 꽉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대인들께 건강한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항상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요구과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또 협조를 통해서 이 어려운 갈등, 국난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지금 나처럼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낼 때 그런 말을 내가 말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인데 상대도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고 상처를 입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를 보고 척하는 마음을 낼 때에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척은지심이라는 것은 바로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자님께서는 척은지심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라고 하면은 우물가에 어린애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린애가 우물가에 빠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 어린애를 구하겠다는 생각은 어린이 부모의 어른하고 내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애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린애를 구했다고 마을 주민들이 나를 막 자랑하고 그런 의시되고 있는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어린애를 우물가에 빠진 어린애를 구했을 때 아니 애를 구하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이 나를 비난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 어린애를 구해나겠다는 그런 척은지심에서 그 어린애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이 애지신의 의지로운 마음에서 그래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자비심도 그와 똑같은 척은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 없이 믿는 마음은 사랑이고 그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인간의 관계는 곧 그 사람과의 어떤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단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그 신뢰의 근본은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봄날에 보면은 꿀벌이 꽃을 따지만은 절대 꿀벌은 상처를 입히지 않고 꿀을 땁니다. 도리어 꿀은 벌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남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는 조화로운 관계가 바로 꿀벌과 꽃의 공생관계처럼 우리가 인간관계도 또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적인 극락세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연기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게 되고 나의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얘기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 그 이후에 변화된 삶과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전의 사회와 코로나 있기 후의 사회를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또 경제, 사회적으로 생활 환경이 변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 자비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음력 5월 초하루 사리탑 봉찬에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갈등과 불안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고, 그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자비심이다. 그 자비심으로서 내가 무아사상에 또 공된 도리를 알 때는 이 자비심을 위해서 측은한 마음을 낼 수가 있고, 이 측은심이 바로 인간 사회를 돈독히 하고 훈훈하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얘기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제가 통도사에서 이런저런 총무국장 소면을 맡고 나니까 느끼는 소외감이랄까,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말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통도사는 많은 법회와 행사로서 여러 신도님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제1법회도 있고 큰 길 대소사의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와 신심을 더 북돋아 주어서 이 공간이 성녀들의,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처의 공간으로서 통도사는 많은 진화된 그 생활 현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문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통도사의 이 정도였던 문화적인 자산과 이 자연의 어떤 그 보물 같은 이 도량을 더 이제 개발과 집 짓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잘 조련해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어떤 불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밤에는 너무나 어두웠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잘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낮과 밤에 오시는 분들의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이 천년의 숲 무풍 한솔길이 한 1.5km 되는데, 이 무풍 한솔길이 요즘의 어떤 이 코로나 이 시국에 그야말로 치유와 회생의 어떤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포행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도 좀 제공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작은 그 숲속 음악회당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름철에는 그런 숲을 길을 가면서 조금 쉬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고 또 문화적인 어떤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숲속 음악당을 지금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욱더 다가가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과 또 참여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기도와 또 보시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성보살이 갖춰야 할 실천 덕목인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10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기도와 어떤 법문을 듣고 내 삶에 어떤 내 역량과 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통도사에는 봉사실행단체가 한 13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까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리탑 봉사회가 있습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 초이틀 초사일 사리탑을 열거든요. 그 사리탑에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는 사리탑 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런 사리탑 봉사만 할 뿐 아니라 그 후원에 가서 설거지 봉사도 하고, 그 회원이 한 32명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요. 또 바람일 봉사회라고 있습니다. 단오절이나 4월 초팔에 등 만드는 작업, 또 이렇게 배식하는 작업, 또 통도사에서 매달 발간하는 통도지가 있습니다. 그 통도지는 그냥 여러분한테 배달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바람일 봉사에서 그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관심을 기울이신 분들은 가입을 해도 가능하고, 정멸도량이라고 하는 이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회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월 하수목금토 7날을 정해서 이 한 70분 여분이 돌아가면서 이 통도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사찰 안내라든지 또 문화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 문화 해설은 분에는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히 그 교육을 통해서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멸도량회라는 또 봉사단체가 있고, 연불공덕회라고 있습니다. 시달림 이렇게 그 사람이 돌아가면 같이 연불을 해서 극락왕생을 해주는 게 있고, 또 청년의 봉사회라고 해서 사찰에 큰 일이나 이럴 때는 질서와 또 행사를 보조해주는 이런 청년의 봉사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다회라고 해서 항상 큰일 있을 때 부처님 전에 차공양을 올리는 선다의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이 음성공양을 안 했습니다만은 우담바라 합창단이 있어서 항상 대중과 불보살님에게 음성공양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또 포교사회 단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해주고, 염하회 봉사단체에 있어서 행사 때 과일을 개어서 올린다든지 꽃꽂이라든지 한다든지 그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지킴이단이라 해서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통도사의 대중 이런 행사 때 길잡이 역할과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불교대학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한 해에 우리가 한 800명 정도 불교 대학을 기초반 해서 경전만 해가지고 열리고 있는데, 그 불교 대학을 통해서 봉사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성보박물관에 가면은 그 박물관에 오는 분들을 안내하고 또 청소하는 성보박물관 봉사에도 있고요. 또 저는 항상 이 단체를 항상 존경합니다만, 매주 음력 20살 날에 가면은 관음제를 하루 전에 해서 우리 그 통도사에는 단이 많습니다. 법당이 한 13개 법당이 있는데, 그 법당에 있는 불기와 또 촛대 이런 것을 광을 내주는 이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많은 봉사단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혹시 내가 이런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이런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대성보살이 닦아야 할 6바라밀 중에 다 해당되는 6바라밀을 한꺼번에 봉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봉사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자년 5월 초하루 사리탑 봉찬의 기도 입제, 어제 생전 애수제 49일 동안 기도에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하셨고, 오늘 또 초하루 제일날 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여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